성경은 대부분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주는 반면에 때로는 좋지 못한 실패담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의 실패담에 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에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울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한 이 도망자의 생활을 10여 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었고 또 사울을 코앞에서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은 맹세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번번이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마다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런 도피 생활이 아마 지긋지긋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동거동락했던 사람이 600명 가량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신념 때문에 기회를 놓치니까 함께한 자들의 원성이 아마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600명은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에 다윗의 적은 자신들의 적이고 또 다윗이 위험에 빠지면 자신들도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함께했던 600명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민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고민 끝에 다윗은 더 이상 사울과 부딪힐 일이 없는 그런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적국의 땅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제 위험 부담이 있는 선택을 하게 되죠.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에게 저마다 가족이 있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두 아내가 있죠.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 그런데 그들이 도망한 곳은 어디라고 보니까 가드라는 곳이죠. 가드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살았던 지역이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다윗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감정이 있는 곳이 가드겠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지역으로 다윗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이 추격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염원이 아주 간절했다는 사실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드로 들어간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 받게 됩니다. 가드에서 살지 않고 시글락에 살게 되죠. 5절, 6절, 7절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 아마 작은 곳을 얘기합니다.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라고 이제 그 살았던 기간까지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다윗의 삶에 최악의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단초가 됩니다. 청소차 피하려다가 똥차에게 치인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좀 더 평안한 삶, 사울을 피해서 좀 살려고 했다가 가족과 재산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최악의 위기에 다윗이 봉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 결정이 왜 잘못된 선택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자포자기할 때 내린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곰곰이 생각했다는 얘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다윗의 마음에 언젠가는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사울에게 잡혀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제일 좋냐?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피난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으로 도망했던 적이 있죠. 처음 초창기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감옥에 잡히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구사일생으로 거기에서 위험해서 모면하고 그 다음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피하게 됩니다. 그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에 이상한 일을 이제 경험하죠. 그 세상에서 환난 당한 자, 아픔 있는 자,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숫자가 400명이죠. 22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400명 정도가 다윗에게로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아마 이제 다윗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 좀 품었죠. 근데 이때 다윗에게 가장 시급하게 떠오르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가 하는 자기 거처의 문제였죠. 블레셋 감옥에 갇혀서 구사일생으로 도망해서 나와서 아둘람 굴로 왔는데 자기에게 자기의 처지와 같은 사람이 400명이 몰려왔죠. 근데 그 400명과 함께 자기의 부모도 자기를 찾아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과 자기의 부모 어디로 거처를 잡아야 되느냐? 사실 다윗에게는 갈 곳이 없죠. 이때 가장 시급한 문제, 거처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먼저 부모를 모압 땅으로 이제 피신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와 함께 있었는데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5절에 보니까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에게 유다 땅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은 선지자로부터 유다 땅에 있을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방랑의 생활,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다윗은 한순간 마음이 힘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도망 다니는 것이 지긋지긋하게 또 느껴졌겠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도, 그리고 너무나 요원한 그냥 달콤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온통 사울이라고 하는 망령된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도, 또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에 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자기는 부담이 되어서, 그러면서 결국은 자포자기하는 상태에서 블레셋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올까요? 힘들 때,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고달플 때,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라고 하는 굉장히 고달픈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서 잠든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얘기가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을 그때에도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둘째로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수단을 의지할 때 잘못된 선택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더 큰 힘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스에게 가서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한 대로 1년 4개월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같이 기록해서 알려주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피해 10여 년 동안 피신 생활을 할 때 다윗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습관. 바로 하루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사울의 추격 앞에서 다윗은 항상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사울은 늘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내몰렸던 거죠. 그러면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원수 사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그러면서 위기에서 모면하는 그런 극적인 환경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위기 앞에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위기와 고난 앞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들어오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 있는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의 삶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괴로움에서 벗어났지만 또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었죠. 영적인 나태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더라, 이런 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으로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큰 위기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건지시는가, 다윗을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아주 절망적인 환경에 빠뜨리시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인간적인 길, 편한 길, 그 길을 쉬운 길을 택했다가 신앙에서 떨어지는 그 위기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 고달프죠. 이놈의 고난 때문에 때로는 지겹도록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 가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셔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사람에게 신임받기 위해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다윗이 늘 전전긍긍했던 것이 있었죠. 새로운 문제가 있었죠.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하면서 사울을 피했지만 또 다른 문제에 또 부딪혀서 고민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 습관이 뭐죠? 두려움이 뭐죠?
항상 블레셋 왕 아기스의 눈에 자신이 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꼬투리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은 이렇게 행하는 습관이 있더라 라는 말이 떠돌까 봐 그런 말이 전혀 없도록 늘 아기스의 눈치를 살피고,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편안한 삶을 1년 4개월 동안 살았는지는 몰라도 다윗은 자신을 속이는 거짓된 삶을 살면서 또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문제에 여전히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를 피했지만, 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피해서 숨통을 피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 안에서 맴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처럼 인간적인 선택을 통해서 문제를 피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문제에 갇혀서 그 같은 문제에 맴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문제 앞에서 도망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는 거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때로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넓혀가는 거겠죠. 때로는 내가 싫은 그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세워가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너무 힘들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도망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봉사의 자리, 또 우리가 섬겨야 될 가정, 우리가 삶의 터전을 늘 도망다니려고 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 이 자리에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때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그 문제, 지긋지긋하게 있는 자기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좀 편한 길, 인간적인 선택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한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하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약하고 선하고 힘없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곤고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인생의 풍랑과 파도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시험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하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